인하여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권세 찬양 주.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여기가 함정이었네. 여기 불러봐야겠는데, 들어봐야겠는데요. 자,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거기 두 번째 줄 그의 능하신 행동을 거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그의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내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거 너무 빨라요. 네. 자, 다시 처음부터. 그쵸 그쵸.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둘 셋.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내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자, 잠시만요. 자, 후렴구는 저희가 익숙한데 지금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말고 그 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이 부분. 주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모든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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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자, 여기도 박자가 같아요. 처음이랑 내가 춤을 출 때 이 박자예요.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 이 자리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러 주님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노래로 부르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인생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만났던 것들 혹은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들을 주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임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임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좌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조금 더 빨리 부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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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그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음 찬양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칠게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성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세상 작은 것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으며 나약한 저희를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구별되지 못할 때가 많이 믿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주님을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디서나 주님과 같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나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희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자리에 있고 저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고 하나 있으나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심령은 그렇지 않을진데 저희 육체가 너무 부족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앞으로 2023년 다가오는 한 해는 저희 육체와 저희 심령이 동행하길 원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고 세상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께 나와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지역사회 복음화에 이르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대 중앙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드려짐에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너무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나 우리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2023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또 심령들 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을 채워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기대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령님들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시사 그 가정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2022년 주야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나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또한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표한 대로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를 지음에 있어서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기대되고 또한 기대되옵니다. 주여 2023년 주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전대중학교가 되길 원하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건축원금 작정하였는데요. 오늘 혹시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필경대에 그 작정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보시고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헌금과 또 장학헌금을 또 작정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세영 집사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까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힘을 내셔서 그 예배 모임에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이것은 결국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일에 좀 열심을 조금 더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핵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한두 명, 두세 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참으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중 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더 싣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예배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에 더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할례를 추가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마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과 관련했던 모든 것들, 즉 1장부터 4장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다시 마치 요약 정리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할례를 추가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 즉 율법에 집착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며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5장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다 있으실 거니까요. 우리 5장 4절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경고는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큰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른바 칭의를 얻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와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연 바울은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에 의해서 그들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장 4절의 말씀은 과장법과 논증법에 따른 바울만의 논증 방식인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따르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학 전통 아래에서 구원의 문제는 어떠한 행위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시인하여 진정으로 중생한 신자의 구원은 박탈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구원에 대한 신학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은혜의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성립된다는 율법의 순종이 포함된 복음에 기초하여 살고자 할 때에 맞이하게 될 위기를 염려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다른 복음을 붙들게 된다면 결국 율법 전체의 의무를 질 것이고 그것은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는 말이죠. 즉 이러한 개혁주의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 중인 두 삶의 방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두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과 성령의 대결. 육신과 성령이 전쟁 중인 상황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 칭의되었으나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 사도는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이 자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우리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반역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자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유는 결코 모든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자유를 무책임한 남용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유가 죄의 본성을 탐닉하는 구실이 될 때에 남용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함께 13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늘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결코 자유가 무질서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이죠.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육체를 타락한 인간 본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잡히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제가 앞선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육체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에 대해서 육체를 때리고 막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종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어차피 육체는 구원 못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고 자해하는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와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기도 하는 쾌락주의적 영지주의로 가지치기 하여 그것이 그 전통이 그 영지주의의 이단의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무형의 그 무엇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에 나열되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등 타락한 본성이 기인하여 나타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깃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기회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르메라는 단어예요. 이 아포르메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 또는 작전 기지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목적을 위한 기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편리한 환경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죄의 본성이 유리한 위치를 점거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의 의미를 잘 따져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유를 아무런 구속이 없는 방종과 구별하기 위해서 13절에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장 1절을 살펴보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오히려 종노릇하라 권장합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듯 서로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래서 이기심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섬김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을 저는 성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죄된 본성, 육체에 속한 우리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남이 불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죄된 본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상식을 뒤집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요구합니다. 이 시간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이웃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띄워 주셔야 될 성경 말씀을 우리 방송실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막 자막을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할 이유는 또한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과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짐승처럼 서로 물어 뜯고 먹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에 여전히 익숙해져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참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절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의 자유를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종의 자리에 머물러 도리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닌가요? 이 오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도리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첫 문장이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앞선 13절부터 15절의 내용과 16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을 보니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행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원래 의미가 그냥 걸어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부분을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해석을 하면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가라.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계속 걸어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걸어간다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계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계속 걸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바로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도 있고 나가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꽉 붙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언제나 접촉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합시다. 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이른바 동상이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탈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있음에도 그 둘은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격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과 진정한 하나님을 이룰 때에 비로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서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즉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방식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 언저리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반쯤 충만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반만 충족하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좀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바울 사도 참 불편하게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는 적절한 절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편안한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은 결국 육체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17절에 해석이 되어 있네요.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과 육체가 서로 충돌과 대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제가 앞서도 나누었지만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죄된 본성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속에 계속 남아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 무엇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두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결국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진절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은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맘대로 휘둘러도 되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이므로 성령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삶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여기는 오만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한순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 듭니다.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여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마음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계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길날 아픈 그의 안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혹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그 욕구로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혹 내 삶이 질서가 없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나의 지인들을 위해서,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나와 너무나 친하게 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뜨거운 심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을 품은 채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였으나 지금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육체의 욕심에 무릎 꿇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권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들과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함의 자리에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가슴을 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바른 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갈급한 삶을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를 붙잡아야만, 다시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야만 그 안에 있는 갈급함과 그 안에 있는 고통이 회복되어짐을,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누림이 없고 종된 삶이 끝장이라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문득문득 삶의 자리자리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기에 무릎 꿇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린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안에 성령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속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두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자유를 맛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된 본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그라들고 다스려져서 오직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의 터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